예수님과 사랑율법이기 때문에 구약 10계명 율법이 신약에 와서 변경이 되죠. 전체가 다 변경이 됩니다. 변경된 걸 중심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구약 중심에서 지켜나가면 구약은 모세율법이기 때문에 모세율법은 폐해졌다, 또는 변경되었다, 또는 완전케 됐다, 이런 의미로 들어가면 되고, 완전하게 된 그 부분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계명으로 바뀌어지게 되죠. 신약에는 구약 10계명이 신약 10계명과 비교돼서 신약으로 다 바뀌어져야 되는데, 구약의 하나님은 한 분 여호와, 구약의 하나님 한 분 여호와, 신약의 하나님은 한 분 예수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가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세요. 예수가 성령이라는 이름으로 오시고, 그래서 성령 여호와와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다, 다 유일신이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구약의 하나님은 하나님을 비교해서 어떠한 형상을 만들 수 없습니다. 사람이든지 사람의 신이 될 수 없고 신이 사람이 될 수 없는 것처럼 구약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구약의 하나님이 신약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시면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에 대한 증거들을 많이 펼치십니다. 특히 완벽한 죽음 가운데서 완벽한 부활이 되시고, 부활되셔서 하늘로 승천하셨죠.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시고. 그래서 두 번째 계명이, 구약에는 어떤 형상들을 만들면 안 되지만은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오셨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이 신약의 두 번째 계명입니다. 세 번째 계명은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듣지 말라라고 되었는데, 신약은 예수님 이름을 계속 부르라, 그렇게 되어 있다고 했죠. 구약에 여호와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가 없어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돌 던져 죽여야 됩니다. 누구든지 함부로 불러서 안 되고, 글씨를 함부로 써서 안 되고, 말도 함부로 표현해도 안 되고,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해도 안 돼요. 구약은. 근데 신약에는 예수님 이름을 통해서 모든 곳에 예수님 이름을 다 씁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름을 시인하라, 이 부분이 마태복음 10장 32, 33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시인하라, 병 고칠 때도, 기도할 때도, 귀신 쫓을 때도, 길 가다 넘어질 때도 는 안 써졌지만은 하여간 예수님의 이름을 많이 씁니다. 신약에는 많이 써요. 네 번째 계명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렇게 되어 있죠. 신약에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죠? 신약에 뭘 지키죠? 주일을 지키죠. 구약의 안식일 제도가 신약의 주일 제도로 바뀌고, 구약의 안식일은 쉬는 날이지만은 신약의 주일은 일하는 날이다. 무슨 일을 하는 날이냐? 육신적, 세상적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섬김과 나눔과 신방과 이와 같은 일을 하고 이야기하는 날이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다섯 번째 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누구든지 부모를 공경치 않냐면 저주를 받으리라, 그런 내용들이 있죠. 신약에는 뭐가 붙는다고 그랬죠? 네, 주 안에서라는 단어가 붙어요. 그래서 이방인, 믿지 않는 세계 속에 복음을 전파되면서 안 믿는 부모님, 안 믿는 자녀가 있을지라도 주 안에서 부모에게 효해야 된다. 부모님이 교회를 못 가게 할지라도 가야 된다고 말이죠. 그게 주 안에서 부모님에게 효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 신약에는, 구약에는 몸살인이 살인입니다. 마음살인까지 살인을 취급하지 않는데, 신약에는 마음살인도, 욕하는 살인도, 미워하는 것도, 저주하는 것도 다 살인에 들어간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구약에 간음하지 말라, 몸으로 간음하지 말라. 신약에는 마음도 간음하지 말고, 눈으로도 손으로도 간음하지 말라. 그리고 이혼 재혼을 통해서 간음하지 말고, 또 간음할 기회도 주지 말라, 그런 내용들이 되어 있습니다. 여덟 번째 계명, 살인, 간음, 거짓말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남의 것을 가져오면 도둑질이죠. 신약에는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면 그것이 탐심이면서 동시에 거짓말이라, 이렇게 되어 있고, 도둑질이라, 그렇게 되어 있고, 자기를 위해서 쌓아놓는 것을 결국 자기가 가져가기 때문에 도둑질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홉 번째 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 증인이 되지 말라. 다른 사람이 한 일에 대해서 포장해서, 섞어서, 더해서, 빼서 증거하지 말라, 그런 의미가 있는데, 신약에는 거짓말을 하면 거짓말하는 것이 거짓 증거인데, 어떤 거짓말이냐?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7절 그 끝절까지 해서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면 거짓말이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고 가르치는 것이 거짓말이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10번째 계명 탐내지 말라. 탐내는 것은 남의 것을 욕심내는 거죠. 이웃의 아내나 종이나 짐승이나 낙이나 새끼나 어떤 것도 탐내지 말라 그렇게 됐는데 신약에 왔은 탐심이 누가복음 12장에 근거를 해서 탐심은 무엇이냐? 하늘에 쌓은 것보다 나를 위해서 쌓은 것이 많으면 탐심이다. 하늘에 쌓은 것이 더 많아야 된다. 나를 위해서 쌓은 것보다 더. 그래서 욕심 부리며 살지 말고 끊임없이 누군가를 베풀며 나누며 섬기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 신약의 탐심 제도입니다. 10가지 십계명은 구약시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고 신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신약성의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되는 것은 신약 십계명이라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성경 속의 약속입니다. 자, 오늘 교재 7쪽 보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5점 십계명 십계명 출애굽기 10장 1절부터 십계명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 중에서 시내산에 19장에 불러 올리시고 20장에 말씀을 선포하실 때 제일 먼저 주신 것이 십계명이에요. 20장의 십계명, 21장 이하의 율례 또는 법도, 그리고 24장의 언약을 체결하시고 25장의 성전법, 28장의 제사장법, 32장의 물질법, 제일 먼저 주어진 것이 십계명을 제일 먼저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20장 1절 이하에 되어 있고요. 마태복음 5장 21절 이하에도 십계명의 일부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를 제외한 5번째 이하, 그 중에서 살인부터 해서 마태복음 5장 21절 이하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뭐라고 했냐면 옛 사람에게 말한 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해서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변경시키는 또는 완전케 하시는 부분으로 선상선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약에는 예수님께서 마태 19장에서 말씀하시는 부분이든지 마태 5장 21절 이하에서 말씀하시는 부분이든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빠지고 5번째 계명부터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기서부터 마지막 탐내는 부분까지 중심해서 쭉 말씀하시게 되는데 왜 예수님께서 1계명부터 4계명 빼고 5계명부터 해서 마지막까지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의 설교를 듣는 많은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유대인이고 기본적으로 모세율법을 알고 있는 사람이고 가장 기본적으로 신구원에 대해서는 그 어떠한 공문성보다도 특별하게 믿음을 갖고 있는 백성들이었어요. 제자들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게 1계명부터 4계명을 말씀하시지 않고 5번째 계명부터 마지막 계명까지 말씀하시면서 그 안에 구원이 있고 그 안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중심에서 말씀하게 되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살인, 간음, 맹세, 구제, 그 다음에 기도하라, 그 다음에 비판하지 말라, 그 다음에 기도해서 성령 받으라, 이런 부분으로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 19장 16절 이하도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 던질 때 예수님께서 내가 계명들을 지키라. 어떤 계명입니까? 살인하지 말라부터 출발을 합니다. 살인부터 해서 마지막 이웃 사람까지 가게 되는데 거기에도 1계명부터 4번째 계명까지는 없지요. 로마서 13장 8절 이하도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면서 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은 거의 전체적인 부분이 다 믿는 사람에 관한 말이기 때문에 신에 대한 부분을 빼고 이웃사랑 부분부터 해서 마지막까지 쭉 기록되어 있어요. 그 신에 대한 부분도 예수님께서 구약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그대로 오셔서 신약에 활동을 하시고 여호와의 이름 속에 들은 의미 자존자, 스스로 있는 자이다 라는 부분하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다 라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 34장에서 6절 이하에서 여호와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대대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악과 죄와 과실을 용서하려니와 해서 용서하신 하나님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그러면서 신약 예수님도 예수라는 이름 속에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해서 용서하신 부분으로 같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구약의 여호와가 신약의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시고 신약의 예수라는 이름이 또 성령으로 이렇게 오셔서 또 다른 보혜사로 오셔서 하나님이 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따로 말하지 않고 5번째 계명 이하부터 주님께 쭉 말씀하신 부분이 되어 있고 바울도 그렇게 성경을 기록했다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2장 11절 이하를 보면 여러 계명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를 어기게 되면 결국 모든 것을 어기게 된다. 왜냐하면 모든 계명이 결국은 한 율법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한 율법 안에 들어있는 것 중에서 많은 것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를 어기면 다 어긴 것이 되고 하나를 지키면 다 지킨 것처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 말씀하시죠. 하나를 어기면 다 어기기 때문에 결국은 다 죄인이라 그 말이죠. 어떠한 계명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 속에 다 들어갔기 때문에 사랑을 중심해서 계명을 지킨다면 결국은 다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죄짓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누가 범죄할지라도 범죄한 그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정죄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 너도 죄인임을 깨닫고 너도 들보가 있음을 깨닫고 얘기하라. 이렇게 신학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을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성경을 살펴봐야 됩니다. 십계명을 주신 목적.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성경에 제목이 있다고 그랬죠. 자, 저를 보세요. 성경에 제목이 있다고 그랬죠. 제목이 뭐라고 그랬죠? 예, 성경전서. 예, 아주 가장 훌륭한 반입니다. 성경전서. 그리고 앞에 표지를 넘기해서 보면 또 소제목이 뭐가 있죠? 예, 구약전서. 구약전서의 뜻은 옛날의 약속이라. 또 3분의 2 정도 넘어가서 뒤쪽에 가면 또 뭐가 있는 거죠? 네, 신약전서가 있습니다. 신약전서는 새로운 약속의 책. 옛날의 약속, 새로운 약속. 이 옛날의 약속과 새로운 약속을 합쳐서 결국 성경 전체는 약속의 책이다. 그 약속을 다른 말로 성경이라고 제목을 붙여서 다 책을 모아서 성경전서라 이렇게 나타내시고 그 약속이 성경 안으로 들어가면 구약 안으로 들어가고 신약 안으로 들어가면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세분화되어 있으면서 그게 조직화가 쭉 되어 있는데 그 세분화되어 있는 부분을 십계명 또는 성전법 또는 제사법 또는 물질법 또는 절기법 이런 부분으로 쭉 구분을 해놨을 뿐이다. 그렇게 구분해 놓은 것을 구약에 이렇게 구분을 해놓고 신약에 와서 이렇게 변경돼서 기록을 해놨더라.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아는 것이고 곧 하나님을 아는 것 같다라고 볼 수 있는데 성경을 주신 목적이 출애굽기 24장 12절 그 중에서 십계명을 주신 목적 특별히 출애굽기 24장 12절입니다. 출애굽기 24장의 제목은 무엇이냐면 언약책이 됩니다. 언약책인데 12절에 언약을 체결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친히 기록한 율법과 계명을 주겠다고 말했는데 왜 그것을 주셨느냐? 그들을 가르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목적은 십계명을 가르치라고 말했죠. 가르치라. 가르쳐서 지켜 순종케 하기 위해서, 가르쳐서 믿어 순종케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계명을 주십니다. 구약의 여호와 신약의 좀 같은 분이죠. 가르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데 구약 십계명을 반드시 신약으로 바꾸어서 가르치면 된다는 것. 그렇지 않으면 구약 율법이 사람을 정죄하는 법이고 죽이기는 법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0절 21절도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0절 21절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나타나시고 모세에게 나타나신 이유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를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기 합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죄짓지 말라. 이런 계명이 있기 때문에 이 계명 밖으로 넘어가면 죄고 이 계명 안에 머물러 있으면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면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1계명을 잘 보면 뭐라 되어 있냐면 1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두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들립니다. 다른 신을 섬긴다.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은 섬긴다는 의미 속에 예배하다, 경배하다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런 예물을 드리다 그런 의미도 들어있습니다. 두지 말라 그 말은 신의 형상이나 신의 이름이나 신의 모습을 띤 무엇이라도 내 곁에 내 가까이 두지 말라. 신의 형상이다. 내 옆에 두지 말라 그 말이죠. 그렇죠? 예, 그런데 신의 형상을 두지 말라 이렇게 되는데 신의 형상을 두고 사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두고 사는 사람이 많아요. 예,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로마 신화 책을 보면은 누가 나옵니까? 신들이 나오죠. 신들이 나오죠. 예, 로마 신들이 쫙 나와요. 제우스 신이나 포세이돈 신이라든가 뭐 여기 여러 신들이 나옵니다. 그게 신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에 대한 인식보다도 그 인식을 신의 개념에서도 많이 둘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 신들이 대화를 하고 그 신들이 회의를 하고 신들이 뭔가 진노를 하고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의 관점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아이들 같은 경우는 생길 수가 있어요. 이게 신을 두는 겁니다. 머릿속에 책으로 나온 부분을 가지고 머릿속에 자꾸 넣어두는 거죠. 그거를 좀 바꿔서 성경 만화도 많이 있어요. 그죠? 성경 만화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있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골리앗을 무너뜨렸더라.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불말과 불평가로 하늘을 올리우셨더라.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이적을 많이 일으키셨더라. 이런 내용들도 책들도 있다고 말이죠. 근데 그런 것은 하나님의 다른 신을 두는 건 아니죠.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다른 신들을 말하고 있는 그 다른 종교들을 연구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게 되면 그런 것들이 신들을 보는 것과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지만은 그래서 아이들 속에서 다른 신들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다른 신들이 들어가지 않도록. 십계명은 신명기 4장 13절에 보면은 십계명이란 언약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언약이다 또는 약속이다 또는 뭐 맹세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8절에 보면은 언약에 맞습니다. 십계명이 언약에 맞습니다. 약속한 맞습니다. 약속에 관련된 맞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약속이다. 약속입니다. 약속. 출애굽기 32장 18절로 20절에 보면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해서 십계명이 깨져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가 40일 주야로 금식하면서 떡도 물도 마시지 않는 상태에서 금식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뭔가 식견을 받아서 돌판에 새겨진 글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에서 뭘 하고 있었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여호와라 하면서 춤추면서 먹고 마시면서 비틀거리면서 노래하면서 풍악을 울리면서 떠들고 있었어요. 모세가 내려오면서 화가 나가지고 그 돌판을 확 던져버립니다. 돌판이 깨져버렸어요. 그러면서 너희 중에 하나님 편에 있는 자가 가까이 나오라 해서 그들을 싹 진멸해서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금송아지를 갖다가 불살라서 가루로 만들어서 강물에 띄워버리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심판하신 한 부분인데 그리고 나서 다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면서 하나님을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금신을 섬기면 내가 다 없애버리리라. 생명책에 기록됐을지라도 지워버리리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영혼구원에서 빼버리라고 말이죠. 하나님의 축복에서 빼겠다고 말이죠. 생명책에서 지워버리겠다. 흐려버리겠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러면서 모세가 중보기도 하면서 사해달라고 하니까 내가 그들 죄를 용서할 수 있지만은 용서하긴 하지만은 그러나 형벌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 내려와서 그걸 법궤에다 집어넣고 성전 건축하는 데로 나가게 되죠. 출애굽기 34장 1절에 정음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두 번째 돌판을 받고 내려올 때는 첫 번째 돌판에 쓰는 내용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다시 써줍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몇 번 쓰셨어요? 2번 쓰셨어요. 한 번 썼는데 모세가 깨뜨려 버렸어요. 모세의 성질도 대단하죠. 성질 대단해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다른 신을 섬겼을 때 화가 머리 끝까지 나가지고 인류 사이에 하나님께서 글을 써준 책은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전무후무하죠. 전무. 근데 확 던져서 깨뜨려 버렸어요.
그러다 가서 다 하나님 한 번만 더 써주면 안 될까요? 다시 받아가지고 내려와서 벗게도 얻고 교훈을 삼는 거죠. 이제 그 뒤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벗개를 바라볼 때마다 어떤 생각 들어요? 우리가 금송아지 만들면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어겼다는 증거로 깨뜨린다. 우리를 죽일 수 있다. 두려움을 간직하고 다시는 우리가 금송아지 섬기지 말라. 이런 마음을 간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도 필요하죠. 물질신을 섬기면 주님께서 진노하셔서 언약을 깨뜨린 것 때문에 우리를 진노하시는구나. 생명책에서 지워질 수 있구나. 돈신을 섬기도 마찬가지죠. 금송아지 신이나 돈신이나 물질신이나 물질만 목적으로 가는 삶이나 똑같아요. 거기는 영원성이 없습니다. 하늘 생명책, 하늘 족보책에 이름이 지워져 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 땅에서 아무리 넉넉하다 할지라도 마지막 목적은 다 거기를 가는 것이 신앙의 목적이 되고 그렇습니다. 신명기 10장 1절로 5절에 보면 정판에 쓴 말 곧 십계명을 쓰시고 궤에 넣으라 라고 말씀하시죠. 왕상 8장 9절로 가면 궤 안에는 솔로몬 성전 때입니다. 솔로몬 성전 속에 있는 법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두 돌판만 들어가 있습니다. 뭐가 사라졌습니까? 만나하고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사라졌어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면서 여호와의 법궤를 성전 지성소에 메어드릴 때에 두 가지가 사라졌어요. 그리고 법궤에 돌판만 들어있는 법궤만 가게 됩니다. 나머지는 왜 사라졌느냐? 안 써졌어요. 안 써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6장에서 만나를 집어넣고 그 다음 민수기 17장에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집어넣고 그 이후에 솔로몬의 성전을 줄 때까지 벌써 수백 년이 지난단 말이죠. 수백 년이 지나면서 만나는 물론 음식입니다. 지팡이는 나무죠. 나무가 아무리 고급 나무를 하더라도 뿌리가 잘라내진 나무는 수백 년 살 수가 없죠. 그렇죠? 하나님의 섭리로 그 지팡이에서 살구꽃을 피고 살구열매가 맺히긴 했지만은 또 그 가운데서 또 사사기 시대라든가 또 가나안에 들어간 전쟁, 그런 전쟁을 통해서 여러 사회적 변혁, 사회적 전쟁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소실될 수도 있다. 사라질 수도 있다. 분실될 수도 있다. 또 만나 같은 경우는 먹는 음식이잖아요. 먹는 음식인데 먹는 음식 봄, 여름, 가을, 겨울 갈지라도 얼마 못 가죠. 법궤에다 냉장고 넣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만나하고 지팡이가 사라지게 되고 돌비들 뭘로 만들어졌어요? 돌로 만들어졌죠. 수백 년이 가도 그대로 있는 거죠. 그래서 교육만 남아있게 됩니다. 또 하나 의미상으로 생각을 하면 십계명이 들어있는 돌판 속에 만나의 법과 그 다음에 지팡이 법이 거의 다 들어있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교훈적인 부분도 그렇게 삼으면 됩니다. 구약 십계명에 근거한 신약 십계명을 쭉 우리가 살펴봤는데 첫 번째 계명부터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신약에 봐서는 예수님께서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43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이런 부분이 있고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예수님과 아버지가 하나예요. 예수님을 보면 아버지가 보이고 아버지를 보면 예수님이 보이고 예수님의 능력을 보면 아버지의 능력이 보이고 예수님의 고난을 보면 아버지의 고난이 보이고 예수님의 사랑을 보면 아버지의 사랑이 보이고 예수님과 아버지는 차등이 전혀 없습니다. 그저 우리가 부를 때 명칭만 아버지다 아들이다 이렇게 부를 뿐이고 또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시기 때문에 예수님 보면 곧 아버지가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다. 동일성을 선포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라, 예수님이 곧 아버지다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면 이제 삼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이 세 분 하나님 말하면서 하나님들이라 표현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이름은 분명히 세 가지로 되어 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복수를 쓰지 않고 언제나 유일신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쓴다는 말이죠. 다만 그 부분이 구약 시대는 여호와 이름으로, 신약에는 예수님 이름으로, 그 다음에 성령 시대는 성령의 이름으로 그렇게 쓰임받았을 뿐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라 해서 요한복음 10장 30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이 부분이 1계명의 신약 1계명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4장 35절로 39절에 보면 그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알게 하리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만 구원된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얻을 만한 또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구약에는 여호와, 신약에는 예수. 그래서 내가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로 또는 예수로, 만군의 여호와로 또는 사랑의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여러 별칭으로 나타날 수 있죠. 그래서 신약에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라 볼 수 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다른 신을 섬겼던 내용도 쭉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여호와 하나님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면서 10가지 기적을 일으키시고 그 기적 가운데서 애굽에 있는 최고의 신들을 다 무너뜨리고 다 깨뜨리고 다 때로는 멸하고 그리고 건져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하면서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섬기지 않고 애굽에 있는 신들을 섬기거나 또 주변 국들에 있는 신들을 섬기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이 많이 있어요. 그 부분이 하나님께서 첫 번째 계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했던 부분이 쭉 역사가 넣으면서 다른 신들을 너무나 많이 섬겼더라고 말이죠. 너무나 많이 두었더라고 말이죠. 이 성경 역사에 쭉 되어 있어요. 그 너무나 가슴 아픈 이야기들이죠. 그런 부분을 우리가 잘 살펴보고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안 섬겨야 되겠다라고 결단하는 게 지혜라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40절입니다. 사도행전 7장 40절.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 집사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 앞에서 강력하게 설교를 하면서 너희들의 잘못이 무엇이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리스도 되심과 어떻게 죽으시고 부활한 것에 대한 설명을 한 것이 쭉 있는데 사도행전 7장 40절입니다. 그 설교 내용 속에 아론도로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애굽 땅에서 인도한 이 모세, 애굽 땅에서 인도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도구를 써서 인도했지 모세가 인도한 건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신앙생활의 능력이나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나를 끌어가시는 것이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게 그래서 은혜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데 스데반도 그들을 지나가면서 모세가 끌어왔다 이렇게 하면서 다른 신들을 자꾸 요구하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죠. 41절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송아지를 만들어 송아지 사실 육신적으로 보면은 송아지가 사람보다 능력 있는 건 아니에요. 사람보다 조금 힘이 있을 뿐이에요. 그러죠. 바깥에만 그것도 그럴 뿐이지 사람보다 두뇌가 뛰어납니까? 힘이 있습니까? 먼 거리를 달리기를 할 수 있습니까? 높은 계단을 올라갈 수 있습니까? 내려갈 수가 있습니까? 뭘 할 수 있어요? 사람의 허망된 생각이 자기보다 몸집이 크니까 우리가 송아지를 신으로 만들자. 다만 그 송아지를 금으로 만들어서 모든 사람의 선망의 대상, 선의 대상은 번쩍번쩍 아름다운 부가가치가 있는 그런 금으로 만들어서 신으로 섬기자. 이렇게 하는 어리석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고 말이죠. 그래서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우상이란 무엇이냐? 우상이란 허상이란 말이에요. 텅 비었다고 말이죠. 내면이 텅 비었어요. 아무 생각도 없어요. 아무런 마음도 없어요. 알코가 제로. 그렇죠? 예. 사람의 손으로 만들고 금으로 만든 그 금송아지는 IQ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 그 우상 앞에 뭐하고 있습니까? 제사하며 복을 달라고 제사하고 있어요. 머리가 있어야 복을 주죠. 송아지. 예. 그렇게 금송아지를 섬기는 사람의 생각이 참으로 어리석은 거죠. 왜 그러느냐? 마귀에게 미혹되니까 그것이 신으로 보여요. 마귀에게 미혹되니까. 하나님 편에 있어서 하나님 편으로만 가면 마귀에게 절대 눈을 누를 수가 없습니다. 허망하고 허상한 것에 우리 마음을 둘 필요가 없는데 말이죠. 그래서 마귀에게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신이라면서 기뻐합니다. 하나님이 외면해서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에 섬기는 일에 40절 41절에 있는 그 금송아지가 영적으로는 41절에 하늘의 군대라고 되어 있어요. 곧 마귀라고 말이죠. 마귀의 군대를 섬기는 공중권세 잡은 자를 섬기는 일에 버려두시으니 이런 선지자 제기로 된 바 이스라엘 제비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하나님께 드린 일이 있었느냐?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 하나님께 신령한 예배, 하나님께 참다운 예배를 드린 적이 있었느냐? 너희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면서 그것이 여호와라고 말하고 춤추면서 제물을 드리면서 그렇게 섬기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가치를 사람의 손으로 만든 수공물에 비교를 해서 하나님을 크게 실망케 했던 그 역사가 이 광야 40년의 역사 속에 들어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다른 신들을 만들거나 절하거나 섬기지 말라 말씀하셨는데 백성들이 잊어버렸다고 말했죠. 망각했어요. 우리는 잊어버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우리를 인도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케 만들어주신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 성령이 예수님을 신하게 하고 예수님의 신을 통해서 죄산 받아서 주님의 나라까지 갈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끝까지 가야 돼. 누가 뭐라고 해도 가야 돼. 금수가 내가 딱 나더라도 내가 쓰기는 좋아도 너는 신이 아니야. 금 5달란트 180억이 다 나타나도 내가 너를 활용할 수 있으나 나는 너를 통해서 지배할 수 있지만 네가 나를 지배할 수는 없어. 나는 너를 부리면서 다스리면서 관리하면서 청기적인 사회를 감당하면서 그렇게 갈지언정 너는 신이 절대 될 수 없어 하면서 가야 돼. 5달란트 오지 말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죠? 어쩌다 와서 우리가 쓰기를 해야 되죠. 청지기로서 관리자로서 그와 같은 관리를 할 수 있지만은 신은 아니라고 말이죠. 신은 아니라. 신명기 32장 16절 이하에 보면 다른 신을 섬겼더라, 가증한 것을 섬겼더라, 귀신들에게 제사한 것이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귀신들에게 제사한 것이라. 사사시대도 그렇습니다. 사사시대 사사기 17장 3절로 6절에 보면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 17장입니다. 성경의 역사 속에 가슴 아픈 역사가 참 많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을 택해 해서 구원의 길을 제시하시고 가나안 땅이라는 영원한 천국에 대한 모든 것들을 보장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눈이 멀어서 눈앞에 있는 것이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다른 신들을 너무나 많이 섬겨왔더라고 말이죠. 사사기 17장 1절 이하부터 보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아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무엇으로? 은을 가지고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여호와는 사람이 만든 형상에 있지 않아요. 은으로 만들든 금으로 만들든 다이아몬드로 만들든 쇠로 만들든 돌로 아주 예쁘게 조각해서 만들지라도 거기에는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그런데 이 사사기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므로 하나님의 이상함이 없으므로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소견에 오른 대로 생각에 오른 대로 신을 부어 만드는 거예요. 분명히 내용을 보면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이런 이름을 입에서 다 말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형상이 없다는 것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형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하면서 그거 가지고 4절 미가가 그 은을 그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가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해서 신이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호와께 드렸던 것이 그렇게 변질돼서 가버리고 광야 40년 동안 다른 신을 섬기고 사사기 300년 동안 다른 신이 또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빠져나오면서 하나님께서 가진 이적을 행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40년 동안 이적을 행하시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12지파를 가나다에 다 넣어주어서 점령해서 분배해서 땅을 나눠주고 하나님만 섬기라라고 끊임없이 여호수아도 유언을 하면서 그렇게 운명하게 되는데 그 후대에 사사시대에 들어가서 또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되었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의 어떤 본능적인 부분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함으로 말씀에 대한 가르침이 제대로 되지 못하므로 하나님의 다른 신을 추구하는 것들이 성경 속에 많이 있다는 가슴 아픈 현장이 사사기에도 들어있습니다. 왕조시대입니다. 왕상 12장입니다. 열왕기상 12장 27절로 30절입니다.
물론 그 안에도 하나님을 제대로 섬겼던 몇몇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몇몇 사람의 부류는 그야말로 몇몇이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한번 적어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넓은 문으로 가요. 넓은 문으로. 금송아지 섬기고 물질신 섬기고 염소 섬기고 이 땅에 있는 사람이 만든 것들 섬기고 그런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7절입니다. 25절 이하에 여로보암이 쭉 되어 있는데 27절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이 마음에 유다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여로보암이 계획을 세웁니다. 어떻게 하면 북왕국 이스라엘 속에 있는 10지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남유다 쪽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지 못하게 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만들까? 하나님을 섬기게 만들기 위해서 무엇을 할까? 하고 작전을 짭니다.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언제나 바벨탑 사건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광야 40년 동안 섬겼던 금송아지 사건도 마찬가지고 사사시대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왕조시대도 마찬가지고 항상 금송아지가 떠나지 않습니다. 금송아지.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들이라. 이미 출애굽기 32장에서 33장에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돌판을 깨뜨리면서 아니다. 금송아지가 하나님이 아니고 여호와 그분께서 형상 없는 그분께서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력하게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 왕이 그곳에 있는 것을 가져다가 출애굽기 32장 34장에 있는 그 부분을 가져다가 다시 똑같은 모습으로 금송아지 만들고 이것이 여호와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역사의 반복이죠. 그래서 이 북왕국 이스라엘은 본래가 통일왕조 시대는 사울왕과 다윗왕 시대는 다 한 국가이죠. 솔로몬까지. 그런 모든 백성들이 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던 민족이었고 백성이었다고 말이죠. 왕도 마찬가지고 또 여로보암 왕도 어떻게 왕이 됐느냐 선지자가 그를 기름 부어서 왕을 허락을 했어요. 기름 부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응답받아서 허락을 했습니다. 애굽으로 나중에 도망가죠. 전에 이제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오면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백성들을 하나님의 눈치 보다도 백성들을 더 많이 눈치를 보면서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기는 부분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금송아지가 결국은 교회 속에서 우리가 유일신 여호와 신약의 유일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 이 신앙 속에 교회 속에 끊임없이 금송아지가 들어갑니다. 교회 속에 금송아지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자리를 자꾸 대체하려고 합니다. 물질 중심한 교회, 물질 중심한 신앙, 물질 중심한 인생, 물질 중심한 신앙관리 모든 것이 거기에 초점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신약시대 신앙의 모델은 예수님이십니다. 신약시대 신앙의 모델은 사도 바울입니다. 또는 베드로가 되기도 하고 예수님과 바울과 베드로가 걸어갔던 신앙의 삶의 예정을 보면은 물질만 목적에서 가진 않았어요. 물질이 필요하기 때문에 잠만 만드는 일도 합니다. 물질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기도 했어요. 예수님도 물질을 소유한 자들의 여인들을 통해서 공개받으면서 복음사를 하기도 했고 그러나 물질을 목적에서 하진 않았어요. 교회가 물질을 목적하면 타락이 된다. 타락이 돼요. 역사가 늘 그렇게 흘러왔어요.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물질 내가 소득에 노력해서 소득한 물질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가고 이웃을 섬겨가고 어려운 사람을 섬겨가고 그 섬김을 중심한 목적을 삼아서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물질이 합당하게 관리되는 것이요 합당하게 사용되는 것이지만 물질만을 목적에서 간다면 우리는 타락된 신앙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처럼 그 뒤를 따라가면 안 된다고 볼 수 있죠. 29절입니다. 하나는 베들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 일 금송아지 만들어서 베들과 단에 둔 것이 죄가 됐으니 이는 백성들의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하였더라. 금송아지는 IQ가 몇이라고요? 제로예요. 제로. 아무 생각이 없어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아무리 복을 달라고 빌어도 아무 생각이 없어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근데 그게 막 하늘 군대에 섬긴이라고 귀신이 그곳에서 경배받고 있다고 말이죠. 미혹당하는 거예요. 미혹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주님만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 따라가고 주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죠. 항상. 왕조시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9절입니다. (29절) 30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얼마큼?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과 생각 모든 인생 전인적으로 모든 걸 동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의 사랑이 첫째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사랑하지 말라. 하나님의 사랑이 첫째다 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한 분 주님만을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 외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신을 섬길 수 없다.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변해 죽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영생을 위해서 죽었다가 3일 부활하신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셔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를 감당케 하시고 모든 사람이 직접 구해서 죄사함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유대인 중심한 구원의 사역을 이방인에게 넘기우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절대적 구원자시다. 절대적 구원자시다. 비록 그분이 내게 내 삶을 직접적으로 바로 풀어주지 못하고 내 질병을 들어 바로 고치지 못하고 내 자녀를 바로 똑똑하게 만들지 못하고 그 어떤 환경에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주만은 부인할 수 없다. 또 주님을 잘 믿고 가면 주님께서 나와 내 가족과 내 일가 친척과 내 모든 집안, 내 모든 교회, 모든 복도 허락하시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답이 없어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다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입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인정하심이십니다. 5절 시작.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요.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께 대화를 할 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면서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 모세 말보다도, 모세 구약, 모세 율법보다도, 모세 오경보다도, 구약의 39권보다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으라. 훨씬 더 중요합니다. 구약의 엘리야의 능력이 가장 강력하고 민족을 지키고 국가를 지켰던 그 엘리야 능력보다도 예수님의 말이 훨씬 더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세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아들이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이 유신으로 이렇게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신하시되는 또 다른 보혜사로 성령의 이름으로 또 다른 보혜사라는 이름으로 오셔서 여호와와 예수님과 또 다른 보혜사가 결국 하나님으로 성경 전체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이끌어가고 계시고 우리를 향해서 좁은 문으로 가라 말씀하고 계신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9절입니다. 마태복음 8장 29절입니다. 귀신이 예수님을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겨오셨나이까? 하더니 하나님의 아들이여. 누가? 귀신이 예수님 보고. 어떻게 알아요? 귀신같이 알죠. 귀신도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누구만 몰라요? 여로보암이 모르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모르는 거예요. 사두개인이 모르는 거예요. 주님의 다른 신을 섬긴 자들은 모르는 거예요. 구약의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법, 이와 같은 것에 마음을 두지 않냐고 자기 육신의 외식이라든가 금이라든가 부유함이라든가 이곳에 마음을 둔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제자들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시고 심지어는 예수님께 철천지 원수와 같은 예수님과 반대 사역을 하고 있는 귀신까지도 예수님을 인정케 만들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곳에 눈이 먼 바리새인 사두개인 대제사는 모르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확고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종교의 구원이 있을 수 있다. 불교는 불교에서 구원을 받고 기독교는 기독교에서 구원받고 이렇게 말하는 목회자가 있잖아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평화와 공존과 인류의 번영을 위해서 모든 종교가 통합이 돼야 된다. 어리석은 거예요. 온 세상은 악한 자리에 처한 것이. 온 세상은 세상 임금이 있고 세상 임금은 정욕과 자랑 중심에서 온 세계를 끌어가고 기독교과 반대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면서 나누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본분인데 세상과 교회가 섞여 있을 수가 없어요. 이미 아담 이후에 타락이 돼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오면서 전 세계가 다 악으로 물들어지고 마귀의 세력 가운데 공유의 권세 잡은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기독교의 맥락은 아주 신는물처럼 졸졸졸 흘러가고 있고 세상 임금의 역사는 바닷물처럼 아주 늦게 흘러가고 있어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좁은 문을 쓸 수밖에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 보혜사 성령 한 분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의 그 사역에서 다른 신을 절대로 섬길 수 없는 것이 본질의 신앙이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신앙을 잘 잡고 가야 돼요. 우리나라 절반 이상이 지금 종교 다원주의로 다 들어가고 있어요. 너무나 안타깝죠. 그런 분들이. 근데 그 부분이 지금 시대만 그런 것이 아니고 역사적으로 항상 그려왔어요. 항상 광해도 그랬고 사사시대도 그렇고 왕조시대도 그렇고 항상 그려왔어요. 그 마지막 시대도 우리가 깨어있어야 된다. 우리의 신앙이 성경 중심한 신앙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깨어있어요. 다른 신에 물들어가지 않도록. 과거의 다른 신들은 형상으로 따라왔어요. 근데 지금은 형상으로 오지 않고 이론으로 와요. 이론으로. 문화로 오고. 문화가 훨씬 아름다운 것 같아요. 예술로 다가오고. 그렇죠. 예술로 다가오고. 그러나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이죠. 하나님 외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신을 절대로 섬길 수가 없어요. 다르죠. 아무리 시대가 그렇게 간다 할지라도. 마태복음 9장 1절입니다. 마태복음 9장 1절로 3절. 예수께서 배우로서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있는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이 죄사함을 선포하십니다.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보도하는도다. 예수님이 죄사함을 선포하면 신이다. 그들이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신이 아니라는 거죠. 바리새인들의 생각, 서기관들의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신이라는 증명을 여러 번 보이고 죄사함에 대해 선포하시고 귀신을 제어하시고 속죄하시고 표적을 나타내 보이시고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신이 아닌 모습으로 생각하면서 신성을 못 오간다고 예수님을 향해서 책망하고 결국 나중에 쭉 이어져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게 됩니다. 왜 그들은 서기관들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최고의 종교 지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에 대한 개념, 신명기 18장에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나와 같은 선지자들을 보낼 것인데 그 말을 듣지 않으면 죽임을 당할 것이다. 나와 같은 선지자, 곧 여호와 같은 선지자, 여호와 이름으로 올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렇게 예언해 놓으시고 이사야 53장에서 고난받는 종에 대해서 말씀해 놓으시고 시편의 많은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시고 사람이 태어나게 되면 태어난 사람이 그리스도로서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다. 이런 힘을 가지고 올 것인데 그런 부분을 연구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막상 오셔서 신에 관련된 일을 하고 죄사함에 관련된 일을 하고 죽임과 부활과 이와 같은 걸 말씀하시는데 왜 하나도 믿지를 못했을까? 믿지를 못했을까? 우리가 주님을 잘 따라가야 돼요. 신앙의 중요성은 있습니다. 교리를 든든하게 하고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훨씬 더 중요하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을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돼요. 예수님만이 독재 같아요. 그러나 그게 사실이에요. 왜 그러느냐? 예수님처럼 정확하게 걸어가시고 정확하게 구약의 예언의 근거에서 오시고 예언의 근거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예수님처럼 구약의 짐승제도를 완벽하게 이루시고 대제사장의 구약의 사역들을 다 이루가신 분은 예수님에 따른 존재는 일체 없어요. 죄인을 위해서 죽어진 종교 교주가 없어요. 다 자기를 위해서 죽은 거죠. 죄인을 위해서, 병든 자를 위해서, 고난받는 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대신 희생제물로 들어가신 교주는 이 땅에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예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믿음을 끝까지 우리는 간직하고 가야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3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3절로 65절입니다. 예수께서 전부가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느니 이후에 시작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권능의 우편 하나님보다 우편에 하나님만이 앉을 수 있는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리고 반드시 구름 타고 다시 와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죄사받지 못한 모든 사람을 심판을 떼고 오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스스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모든 속상을 속사정을 다 알고 계신 분이시고 예수님께서 죽임당하신 후에 어떻게 어디로 갈 것인가를 알고 계시고 어떻게 재림주로 오셔서 심판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 자신이 신이기 때문에 가능한 말들입니다. 신이 아니라면 불가능. 어쩌다 한번 하늘나라 환상을 봐가지고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의 대원자가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했더라. 한 번 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했더라. 아멘. 천하 하늘 아래 어떠한 인간도 하늘 아래 어떠한 사람도 아담으로부터 태어났던 모든 사람들도 우리를 구원시킬 만한 이름을 가진 자가 없어요. 죄에서 구원시킬 만한 이름을 가진 자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래서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예수님 믿게 되면 예수님 이름을 성유해서 그 앞에 나가 용서를 구하고 자비를 구하고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내가 겸손하게 엎드려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키는 것은 틀림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 외에 다른 신을 찾거나 예수님의 또 다른 신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야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망할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게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롭게 한 분이십니다. 모든 자비롭게 한 분이십니다. 누구의 죄든지 다 살릴 수 있는 용서의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시키로 정하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원토록 주님의 이름을 굳건히 붙잡고 끝까지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온 땅이 하나님 외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려는 몸부림의 노릇을 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많이 구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자신 예수님이여 우리의 영혼을 떠나지 마시고 우리의 몸을 떠나지 마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 가운데 경건한 생각 영혼의 말씀의 생각 영혼이 깃들어진 주님을 붙잡는 견고한 믿음과 신앙 반석에 세워진 흔들림 없는 말씀 따라가는 삶을 통해서 영원히 주님 붙잡고 끝까지 승리하여 이 땅에서 영원까지 이어져 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모두 다 한 영혼도 잃지 않고 구원의 반열에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